어쨌든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고요. 24장은 그 열왕기상 1장에서 이제 다윗 왕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 상황을 또 설명하는데, 어쨌든 24장은 다윗 왕의 말년의 그 통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지을 때 좀 멋있게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 왕은 좋은 왕이잖아요. 믿음의 왕이잖아요. 인정받는 왕이잖아요. 다윗 왕처럼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전기처럼, 누군가의 전기처럼 쓰려면 결과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그리고 그래야 맞고 또 그렇게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우리 성경이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표현한 거예요. 24장에서 다윗이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마지막에. 그거를 또 24장에서 굳이 또 기록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앞에서 20장, 21장에서 그 흉년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는 다윗의 범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온 백성들이 3년 동안 기근으로, 흉년으로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뭐 답도 주시고 해결책도 주셔서 해결했죠. 24장의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놓여진 시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책들을 보면 말년이 더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야 또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굳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초반에 왕 되자마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권도 안정화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보니까 잘 한 것 같거든요. 전쟁도 이제 끝이 났고, 블레셋도 이제 다 완전히 전멸됐고, 전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진압이 되었고 하니까, 그러면 하면서 인구조사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 그런 진행 상황은 맞겠죠.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1절 보세요. 주께서, 야훼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근데 왜 진노하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진노하셨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대요. 그런데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대상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쓰여진 단어는 똑같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데 어쨌든 격동시켰다, 충동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탄이 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해라 하니까 인구 조사가 잘못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고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신다. 좀 이상하죠. 물론 뭐 사탄이 했다 그러면 또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벌 받는 건 또 다윗이니 솔직히 다윗도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은 없지요. 이 다윗의 마지막을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1절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왜 그러면 이 상황이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왜 사탄의 말을 듣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격동시켰다고 할 때 굉장히 그런 의지를 막 발동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뭐냐면 사탄이 명령했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100% 다윗의 선택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혼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선 다윗의 이 마음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격동이나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간 다윗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윗의 가정은 2세니까 그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그러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양치고 있는데 부르더니 기름을 부어버려요. 왕 됐다고, 왕이라고. 참 별꼴이네. 근데 뭐 아직 어릴 때니까, 10대니까 뭐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굉장히 큰
뭐 엄청난 변화도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는 일이 이제 발생해요. 전쟁터 나갔더니 큰 거인이 소리 지르는데, 이거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적군에게는 이제 그 겁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또 사울 왕이 이제 귀신이 드니까 그것을 치료하려고 치료사를 부르는데 다윗이 뽑히네요. 그래서 그 앞에서 또 비파하고 이제 하프를, 조그마한 하프죠. 그걸 키다가 이제 치료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니까 좋은 일이다 했는데 그냥 귀신 든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또 군대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사울 왕이 이제 질투심이 넘쳐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게 이제 몇십 년이에요. 죽을 각오로 도망가고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도망다니면서 그냥 도망다닙니까? 그냥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갖고 전쟁 중에 사울이 죽고 아들도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고 하니까 어찌어찌 돼서 왕이 되는데 바로 반란이 일어나요. 사울 집안에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거 어쩌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또 그 충실한 부하들 때문에 또 자기 식구들이잖아요. 자기 식구들, 사촌들, 조카들하고 해서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쳐요. 그 아브넬하고 아비새에게를 말씀을 아브넬 죽인 사람이 누구죠? 죄송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사헬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서 하는데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좀 있다가 바로 또 딸이 자기 의붓 오빠한테 강간을 당하고 또 있다가 그 같은 남매지간인 그 오빠가 그 강간한 형을 죽이고 근데 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쫓겨납니다. 다윗 왕이 쫓겨나면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죠. 이런 시간들을 거치고 다시 이제 압살롬이 또 죽죠.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결국 돌아왔어요.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간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밧세바의 사건도 있고 심각한 그런 범죄 사건도 있으니까 또 회개도 열심히 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제 질책을 받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그런 시편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그런 시간에 또 지은 시도 있잖아요. 보시면 하나님만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부족함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인데 말년에 사탄이 아니면은 그냥 자기 욕심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격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격동시키고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그냥 꼬까닥 넘어가버려요.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 한순간도 성도님 여러분 단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너 의인이다 하셨기 때문에 매일 도와주시지요. 어떻게 해요? 성화되도록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종국에 천국 갈 수 있는 의인 되도록 매일 만져주시는 것도 맞지만 오늘 나의 상태는 여전히
다윗 보세요.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 시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충만합니까?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꼴까닥 넘어가죠. 순간적으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하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격동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선택해 버립니다. 우린 다윗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직분이 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 정말 거룩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괜찮다, 난 안전하다, 이제 됐다, 이거면 됐지 그 신앙 말고 자 여기가 내가 이제 있어야 될 곳이야 하면서 정상에 올라왔다는 야호하고 이제 나는 내 삶 끝내주는 삶 살았다, 잘했다, 업적도 많네, 괜찮아, 그렇지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큰 교회를 일구고 대단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또는 큰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아니면 정말로 신실하다고 인정받으시는 권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방심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만과 교만이 찾아오고 자만이 찾아와서 자긍심이 충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하고 뭐 어려운 일을 하고 아니면 다른 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1절 보시면서 24장 보시면서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떠올리세요. 조심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정말로 아버지만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집사님,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는지 아는데 여집사님은 여주. 그러시구나. 물론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1절 보시면 지금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해요.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해라.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적은 이 저자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적었을까요? 그 말은 확실하게 아직도 다윗이 왕권은 안정되었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으로는 분열이 아직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파들이 약간의 반목이 있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해라. 다윗도 아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이제 뭐 선거 있으니까 하셨는데 안 좁혀질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해방되고 나서 몇 년 안 됐잖아요. 아직 100년 안 됐잖아요. 1945년에 47년에 정부면 우리 아직 안 됐잖아요. 100년. 그런데도 그 골이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또 사실 그냥 전체 역사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두셨을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두셨겠죠. 근데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정말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 되는 방법은 정말로 유일한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로
뭉쳐야만 돼요. 사랑한다고요? 뭐 가족 같다고. 그거는요, 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이 조직이, 이 단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학적 색깔과 생각과 하나의 방향성을 가져야만 돼요. 그럼 신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예수님? 왜냐하면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통일교도 다 예수님 이야기하거든요. 심각하게는 모슬렘들까지도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는 않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 달라져요. 구원에 관한 부분들도 확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주체가 그럼 누구냐라는 질문들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믿는 건 맞지만 그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장로교에서만 있는 신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인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맞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벌 받았다. 그런 말도 쓰지 마세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굳이 나한테 벌을 주실 필요는 없거든요. 훈육만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까지 달라지잖아요. 그 신학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광고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클래스를 오픈할 거예요. 신학교처럼 학교를 설립하는 것까지는 안 가도 한 과목씩을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1시간. 그 1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50분. 그래서 이게 한 크레딧이 돼요. 그리고 매주에 해서 한 학기 하면 12주 할 거고. 물론 보통 15주거든요. 어떤 학력에 있는 문교부에서 나온 그런 규정 같은 거 보면 15주, 16주거든요. 근데 이제 12주 해서 이제 텀으로 나가는 4주씩 하는 이제 4번, 1년을 4번으로 나누는 텀으로 하는 그런 규칙을 따라서 12주로 해서 한 과목씩 이제 이제 한 과목씩 배우고 이제 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자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오시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도 제가 이제 칼럼에 썼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어도 돼요. 지금 설명할 거니까. 뭐냐면 제 아는 친구지요. 그러니까 친구보다 이제 어린 사람인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아직 1년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물어보니까 이제 근래의 일이에요. 몇 주 전의 일이에요. 뭐냐면 주일에 또 한 가족이 교회를 안 온대요. 그러면서 막 찬양 인도하던 친구였는데 안 온대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수도 저희 교회랑 비슷해요. 한 20명 예배 출석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10%, 20%가 빠지면 우와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 무너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자기 설교 듣고 이제 딱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있는 사람 반. 그 다음에 그 장소를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 상가인데 무상으로 빌려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데리고 온 사람 반이래요. 근데 그 권사님의 신학이 뭐냐면 직통 계시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늘 말고. 근데 그러면 목사 설교보다 계시가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안 맞는 거죠, 목사님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삐걱삐걱 대다가 이제 한 가족은 그냥 나갔고. 왜냐면 자기는 계시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안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뭐. 힘이 있나요? 그냥 나갔으니까 착하죠, 그죠?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번쩍하고 뭐랄까요, 번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계시질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배경들이 있으시잖아요. 성결교, 순복음 아니면은 뭐 감리교 배경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이제 제가 집사 임명한다 그러면서 또 교육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신학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전에는 따뜻한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면 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 맞지만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생각을 해석하는 우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해석이 신학이거든요. 그랬을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등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광고를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평소에 네이버로 보내는 수요일, 금요일 거를 남자 집사님들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출석 체크를.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은 무조건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나 봐. 우리 여집사님은 멀리 보내버리셨네요. 세상에 여주까지. 정 집사님은 꼭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인터넷으로 꼭 하셔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물론 장로교 교단이라는 곳에 속해지진 않았지만 목사가 장로교 신학으로 장로교회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서 그럼 뭐가 장로교회입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한국에 있는 교단의 이름을 대기도 하시고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신학적인 내용 중에서는. 하지만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단도 이기고요. 신천지 작년에 몇 번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는 따로 어떻게 알았을까? 목사님 귀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얘네들이. 제가 2번을 받았어요.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보내는 아주 손글씨로 이쁘게 적었더라고요. 한 번은 신천지 욕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문을 보낸 거고, 한 번은,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용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신천지가. 구원파도 왔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나는 왜 자로까? 뭐가 내가 죽었나, 똥인가, 냄새가 나서 파리가 꿰나, 하여간에 그냥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남자 집사님들은 무조건, 장로님들은 하지 마세요. 등록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은 다른 정보 들어가기도 이제는 됐어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장로님 되셨든 뭐 목사가 되었든 집사님 되셨든 권사님 있으신가요? 절대로 나는 죄 안 짓는 깨끗한 의인이야 라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방심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죄에서 멀어지면서 죄성으로 사탄이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로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탄이 이름이 분열이에요. 거짓말로 분열시키는 것을 사탄이 잘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 서는 거예요. 다리 3개라도 앉아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불편하잖아요. 흔들흔들거리니까. 딱 정확하게 튼튼한 기둥을 받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굵고 크면, 그리고 깊이 박혀 있으면 하나라도 끄떡없어요. 건물이라도 끄떡없거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튼튼하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이 충동질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충동했다 이렇게 격동시켰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다윗이 또는 이스라엘이 벌을 받습니다. 물론 1절에 보면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 뭔가 노하셨어요. 화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이용하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하지만 결국에 죄를 선택한 것은 다윗입니다. 장로님 저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결국에 죄를 선택한 것은 다윗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제가 방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뚫립니다. 왜? 보초 안 서고 있으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천국의 비유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차린 그런 이유가 뭐였어요? 잠을 자니까, 방심했으니까, 두고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깨어 있어라. 부탁하셨잖아요. 천국 때문에, 오늘의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죄가 언제 들이찰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을 놓친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놓치시면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제가 요즘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2026년도 5월 3일부터는 성도 여러분 버리세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fix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요구를 들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소원이고 하나님 그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 것 다 채워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도 저는 그 마태복음 그 5장부터 5장, 6장, 7장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6장에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까지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의도를 알려주시잖아요. 어렵지만 바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랬을 때도 너 쓸 것 다 줬으니까 이제 너는 할 건 뭐냐면 기도할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요구하면 돼. 소원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문에 나의 필요, 나의 어떤 내용들 요구하셔요. 말씀드려야죠.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깝깝해서 답답해서 간절해서 하셔야 돼요. 하지만 실질적 기도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fix your eyes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노려보고 째려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도 맞추고 눈도 맞추고 정말로 예수님의 작은 일투족 자체를 지켜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방심했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면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왔겠죠. 누군가 했겠죠. 사탄도 했겠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꽃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엔 방심했을 겁니다. 왜?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업적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은혜인 거 나 아는데요? 나 잘 믿는 거 아는데요? 나 하나님께 집중한 거 아는데요? 자, 이제 됐다. 하니까 그때입니다. 사탄이 인구조사 한번 해봐봐. 하니까 바로 넘어졌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바로. 돈이요? 나는 청렴결백합니다. 뭐 성적인 부분이 나는 깨끗합니다. 뭐 다른 어떤 권력의 부분 나는 괜찮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때, 공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 다 넘어집니다. 우리 다 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우리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 실수하면 회복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마치 그 산에 있는 나무들 같을 것 같아요. 타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타고요. 다시 회복하는데 100년 이상 걸린대요. 그 왜 강원도 산불 같은 걸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은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평판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지만 내 자책감도 있지만 내 죄책감도 있지만 사람들의 평판도 있잖아요. 내가 한번 무너졌을 때 말입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왜? 교회 리더니까.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 조심해야죠.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 다 욕먹어요. 나 때문에. 우주가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은.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것?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정돈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돌짝바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요. 오늘부터는. 함부로 흥분하지도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도 마시고 마음대로 막 하지도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충동질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꼬꼬다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이 명령했습니까? 사탄이 막 이렇게 협박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구약대상 21장에서도. 그냥 사탄이 격동시켰대요. 충동질했대요. 그래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방법은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팀 모임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눌까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남성, 여성을 분리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일 고민과 심란함과 이제 여러분 이제 모든 가능성을 다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남성과 여성을 가렸을 때 어떻게 모임하고 하려면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발생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가정들을 이렇게 구분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리더를 누구로 세우지?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만 합니까? 아니요. 그 절반의 시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려요. 좀 알려주셔요. 뭐가 맞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이에요. 회의 중. 지금 우리 아버지랑 회의 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옳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 같은 그런 대단한 일을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손 없는 날을 잡아야지. 어디서 하면 좋다더라. 애기 백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는데 장례식 갔다 온 사람은 못 오고 하는 별 개떡같은 이유들로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요. 결혼식 해야 되니까 장례식장에 못 가요. 전 그 소리 듣고요. 저것들이 미쳤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다면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오늘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심하게는 이렇게 신부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비 신랑이라도. 근데 그 신랑은 왔나? 근데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라서. 근데 그 시댁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 없으니까. 장례식장에 큰일 놔두고 재수 없으니까. 그게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상황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이리 가라. 이래는 안 하시거든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우리 애가 언제 결혼할까요? 저기 수목동 가서 물어보시면 좀 더 빠른 대답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구랑 결혼할까요? 그런 것들도 정말입니다. 기도하세요. 나 언제 죽을까요? 기도하세요. 질문하시면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 기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옳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나이다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내 쓸 것 다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내 상황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정돈되었거든요. 그 이상으로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듣는 그 행위가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듣는 행위예요.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 내 의견도 있으니까 또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요. 이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들이 바른 결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소라는? 지훈이는? 거봐네, 오늘이 그날이요. 5월 3일 오늘이 그날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이거는 좀 찾아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 앉아있다 보면 목사님들이 성경책 찾으라면 그때 조금 불편하더라고, 마음이. 하지만 이거는 내가 그냥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는 구약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30장. 제가 가진 성경이 몇 페이지냐면 나는 미리 찾아놓을 걸 그랬다. 120 구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30장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지금 뭐예요? 인구조사 얘기하거든요.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그 반세겔을 주께 드리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20살 이상 된 자가 주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주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지금 인구조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다음에 인구조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대속이요.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 즉 오늘로 얘기하면 구원에 관한 값이에요. 구원에 관한 값.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럼 다윗의 인구조사가 틀렸습니까? 다윗이 구원 베푼 것 아니잖아요. 때문에 다윗이 세워서는 안 됩니다. 헌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9절에 보면 요압이, 지금 돌아와서 사무엘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돌아와서 9절에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한 이스라엘에서 어떤 백성이에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이렇게 적혀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군인이요. 군인.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쉬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 아기들 또는 몸에 불편한 사람은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지파는 더 많은데 10지파인데 유다가 50만이고 이스라엘이 80만이래요. 뭐 그것은 이제 그 나라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군역이죠, 군역. 그러니까 군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한 게 없거든요. 다윗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지금 쟤네들을 어떻게 칠까요? 이런 질문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또는 블레셋을 충동했습니다. 블레셋을 그렇게 싸우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셨고 전쟁의 모든 승리는 다윗이 갈 때마다 승리했대요. 근데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약속도 하셨고 전쟁 당시에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 군사들조차도 다윗이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전쟁이 아니니까. 인구 조사가 왜 틀렸습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살린 것 아니거든요. 자기의 구원 아니거든요. 세금 받는다고요? 자기가 지금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자기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전쟁을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한 결과가 되거든요. 오늘 만약 여러분 인구조사 그런 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혹여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는 여러분들이 각 방문을 열었는데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 또는 자녀들이 자고 있는 거 보면서 됐어. 나는 좋은 아빠야. 나는 좋은 일꾼이야. 라고 하신다든지 또는 이루어온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또 할아버지들도 계시니까 우리 손주들이 또 이렇게 성공했네 하면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역시 나는 잘 살았어. 라고 혹시라도 착각하신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을 잘했어. 그거면 됐어. 하는 실제 신학이 아닌 자기만의 신학으로 그거면 됐어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다윗 같은 범죄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상황을 내가 했다고 착각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네들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줄도 모르면서 하면서 기분 나빠하시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다윗의 계수 이 인구 조사가 틀렸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그것을 세워보시면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정말입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추억으로 된 게 아니고 내 배경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쌓아오는 인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막 직접적으로 간섭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간섭하십니다. 직접 간섭하십니다. 심각하게 간섭하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숨 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못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계시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못 오신 분들에게 또 은혜 주실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야지 오늘 지나서 나는 내가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맨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면서 자기가 했다는 것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주로 발생하냐면 거의 대부분은 거기 홍 집사님 왜 새벽 기도 안 오고 그래. 특별 새벽 기도 때 좀 와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저 권사는 뭐했는데 그래. 왜 전도사가 빠져, 목사가 빠져, 집사가 빠져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물론 알고 하는 거지만 어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질합니다. 왜 자기가 위에 있거든요. 딱 보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죄합니다. 그러면 안 돼. 벌 받아, 죄 받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안 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니까 다른 사람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내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주를 위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 하시는 힘, 지식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섭섭함을 토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나는 죽게 했고 또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해요. 상황 완벽하게 정돈됩니다. 안 알아주면 무슨 상관이에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지. 무슨 상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체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전사님 좀 오늘 같은 날은 그럼 보청기를 좀 더 좋은 거 사야 되나? 왜 그래요 언니? 하면서 내 상황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혹시 믿으시나요? 딱 3사람이 아멘 했는데 다시 안 믿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 믿으십니까? 끝.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런 상황으로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평가질하고 점수 매기고 우아래를 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바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인구조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자. 야,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야, 그냥 궁전도 삐까번쩍하고 이 일해하고, 야, 그 참 사람도 많고 와갖고 왕님 이렇게 내가 성은이 많고 괜찮네 그리고 자기를 또 해주는 이렇게 30명 용사든지 바로 23명이 나오니까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 인구 한번 세보자 한번. 네. 이거 세금도 한번 얼마나 얻을까 보고 군사들도 한번 세보자.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왕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왕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이 권세 주셨는데, 하나님이 권력 주셨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래, 한번 눌러보자.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구조사는 죄입니다. 뒤에 것, 앞에 것, 너무 세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오신 것 됐어요. 잘 사셨든지 뭐셨든지 이제는 다 놓으세요.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옛날 죄 때문에 자꾸 죄책감도 받지 마시고 그랬으면 됐을걸 저랬으면 됐을걸 타임머신이나 있으면 한번 타갖고 그때 그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못 돌아가요.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과거의 결과들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거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 살게 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들은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들으시면서 이제 오히려 그 과거의 실수들이 줄어들어야 되고 죄가 줄어들듯이 실수와 실패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실수와 실패가 줄어도 뭐예요? 성공만 남아요. 여러분 성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제 갇혀서 하시는 분들은 왜? 자기는 거룩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어제 저녁만 해도 또 딴짓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새 사람이 안 되고 지금 나는 어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냥 오늘부터 새 거예요. 새 것. 새 사람, 새 생명, 새 삶. 주님 안에서 누리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고 나아가세요. 끊임없이 나를 만져주실 그 하나님. 미래조차도 우리 아버지는 다 만져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갑자기 막 빚 독촉장이 날라오고 대출 갚으라고 그러고 막 그냥 집에 사람들은 막 이렇게 뜨이하고 자꾸 맨날 사고치고 맨날 어지럽히고 치우는 거 하나도 없고 걔는 가니까 셀등 다 엎어놓고 아 인생 정말 더럽네 하면서 오늘 벌어지는 피곤함으로도 살지 마세요. 뭐 어떻게 살아야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도 해결해 주실 것도 우리는 알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더 큰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이 다 봤을 때 손가락질할 수 있고 불쌍하게 될 수 있고 좀 뭐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서 치더라도 말입니다. 그 가운데 풀무풀 가운데서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정말이요. 오늘 여러분 풀무풀입니까? 사자굴입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다르죠. 근데 내가 했으니 감사해보자! 인구조사? 예, 죄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요압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넘어가서 요압이 이제 3절에서는 요압이 얘기해. 왜 굳이 인구조사 합니까? 하나님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했는데 요압도 아는 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그들 무리가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인구조사하면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국내를 두루 돌아 얼마예요? 9달, 20날. 거의 10개월이죠. 그죠? 뭐 20날이니까 거의 10개월입니다. 결국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인구를 보고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갑자기 다윗이 자책해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이 인구 조사하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9달, 20날입니다. 10개월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럼 다윗은 뭐 했을까요? 제가 그때 3년 흉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3년 동안 흉년이 지나가는데 다윗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졌네요. 그럼 그 전에 물어보지 좀 마찬가지예요. 바로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마음에 자책이 들었대요. 그러면 9개월 동안 뭐 했어? 자책이 그때 올 거면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3절에서 요압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도 알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선택한 그 어떤 마음, 그런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과 선택이 더 강했기 때문에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중단했더라면 하나님의 벌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요거 할래 할 때 제일 짧은 거 했어요. 그것도 다음 주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갈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벌까지도 안 받았어도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 10개월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 10개월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이 그날 맞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중단하고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주 설교가 연결이 되니까 뭐 그렇지만 어쨌든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책도 주시거든요. 뭐요? 예배요. 해결책 계속 주시거든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닐 동안 그냥 왕궁에 가만히 있었나 보지요. 그리고 이런 수를 보고 받자마자 바로 마음에 자책이 들어. 이제 이래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에 순서가 있어요.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거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나 회개할 거 없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교만하거나 치매거나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러는데 나는 훨씬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이랬진 않은지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건 주의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충동질을 당해서 격동시켜서 그 일을 내가 만약에 했다면 저건 해야 돼 하면서 욕심이 들어간 일들을 내가 지금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판단이 잘 안 섰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판단이 딱 섰는데 이거 아닌데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거 아닌데 라는 그런 순간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세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이죠. 나의 범죄를. 다윗은 10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래서 큰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군요. 그 벌이 너무 막 과하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그 벌이 심각했습니다. 10개월 전에 참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중단했으면 죄짓기를 그만두었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매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무시기 직전에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뭘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걸었고 어떻게 다녔는지 쭉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떤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여기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도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가능성도 있고 잘 되고 있다면 그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이제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매일 질문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돼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결과만 보고 상황 보고 판단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또는 사탄이 나를 막 이렇게 격동시켜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막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유압도 있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작업은 거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다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하고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체크한다 그래요. 체크포인트라고 합니다. 제대로 있는지 제대로 가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름도 봐야 되고 또 뭐 다른 거 봐야 되고 뭐 타이어가 다 달았나 못 달았나 그것도 봐야 되고 그게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대화하시지만 또 내 것을 되게 돌아보는 시간들이죠. 너무 피곤해서 하실 시간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하시고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를. 10년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그 전에 했다면 그 정도 벌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을 그냥 허송세월 해버리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큰 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징계와 그 훈육, 그것도 또 설명해야 되는데, 여튼, 다음 주에 또 할 것도 많이 생겼네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예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 벌써 올이네요. 이제 반 다 지나가는데,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산다는 의미는 거룩한 거예요. 잘 산다는 의미는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잘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내 삶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진짜잖아요. 그 모습을 매일매일 이루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한없이 다윗보다 못한 그런 사람인데도 혹여 그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기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성공을 맛보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